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그 길에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 한 달도 저물어가고 새로운 달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졌던 저희의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건만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저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저희지만 언제나 무너지는 저희의 이 부족함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가 하나님 은혜의 갈급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이 도전받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달의 마지막마다 이제 설교를 맡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를 이제 성도님들도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제가 이 마지막 주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더라.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진다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잘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본다는 것이겠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잘 살았다. 나 나름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하고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더라? 제가 원래 자주 하던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더라? 라는 그 질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들었던 그 생각들이 완전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내가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항상 잘 못 살았구나 라는 답이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똑바로 못 살았구나 싶습니다. 날이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정말 아침에는 너무 추운데 이렇게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하루가 되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나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졌을 때에 당당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기에 그리고 그가 존경하고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와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유의 말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C 역할을 맡아서 교수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은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는 형식의 인터뷰 촬영 영상이었는데 제가 어떠한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 시대로 따지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인생의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에게 맞춰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매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모습대로 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자신의 주장이 다 맞다고, 자신의 생각이 다 맞다고 다 맞추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모습을 비웠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줏대 없는 놈, 근본 없는 놈.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그에 맞춰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모습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마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22절 말씀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모습을 맞춘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현 시대에도 정말 어렵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길 가다 보면 가끔씩 정말 큰 소리로 교회 다녀야 한다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특히 서울에 가면 정말 모든 역에서 정말 어떤 역을 가든지 그런 분들이 꼭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마이크를 들고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경험하셨던 그 상황을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좋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선교 전도 방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혹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끄러운데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8월과 9월을 돌아보았을 때 호우 피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소중한 생명 그리고 소중한 재산들을 다 앗아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현장에 가거나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 앞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저 어쩔 수 없다 말하고 위로가 아닌 무작정 하나님한테 다 구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공감하기도 해야 되고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그들을 향해 조심해야 할 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저희가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내 주장만 더 크게 하고 내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을 해야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마땅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계속 생각하고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는 말은 참 많이 존재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는 말 중에 대체로 고난 끝에 행복이 오는 것들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성도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뛰어봐서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할 때에 마냥 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달릴 때 숨을 차오르는 것을 참아야 하고, 오래 뛰다 보면 다리도 아파오고 허리도 아프고, 심지어 다리로 뛰는 건데 상체까지 아파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뛰면서 이제 걸을까? 이제 좀 쉴까? 하는 충동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달릴 때마다 정말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26절과 같이 보면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경주가 다름질 같은 뿐만 아니라 정말 치고받는 싸움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마치 정말 치고받는 싸움과 같을 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경주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야 우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품이라도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다면 필요한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할 만큼 힘든 이 달리기 경주를 완주를 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힘들고 치열한 달리기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반대는 우리가 치열하고 정말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달리기 경주의 끝에는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정말 지치고 정말 치고받는 싸움같이 치열하지만, 대신 확실한 건 이 경주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과정이자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경주를 이어나갈 마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배로 불려서 주인에게 다시 갖고 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숨겨놓고 그대로 다시 1달란트만 주인에게 갖고 오죠.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배로 부여한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그대로 1달란트만 가져온 사람에게는 꾸짖음을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뺏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짚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2배로 불려온 사람들의 그 수고입니다. 그들은 5달란트 그 2달란트를 받고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2배로 불려오기 위해서 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장사로 수익을 본다는 것조차 말이 쉬운 일이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장사가 그저 뚝딱하면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딱하면 사람들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여차저차 하면은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팔아야 할지, 어떻게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말 신경 쓸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2배로 불려오라고 명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고를 다하여서 그 수고를 알아서 다해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2배로 불려왔습니다. 그런 수고를 다 겪고 주인에게 결과물을 가지고 왔더니 그들은 그에 합당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원우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제가 원우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도 많고 제가 그 행사를 다 담당하고 계획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들 사역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만 지쳤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성이 떨어진 그런 부족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빨리 이들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9월 13일에 학교에서 영성 집회를 기획하여 찬양팀도 섭외하고 목사님도 섭외하고 많은 준비를 한 후에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성 집회 당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영성 집회를 한다고 이제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다들 가방을 메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직접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설마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갑자기 막 다급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제발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심정으로 막 여기저기다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녁 7시가 되고 영성 집회는 시작했는데 그 한 1,500명 들어가는 학교의 그 큰 예배당에 학생회 임원들을 포함해서 고작 30명 정도가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했다. 내가 이 영성 집회를 실패로 이끌었고 나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저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도저히 제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찬양팀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찬양팀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주가 나오자마자 제가 꾹 참아왔던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 있는 그 예배자들의 얼굴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함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정말 가득했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성 집회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학교 안에서 예배의 관심도가 고작 이 정도인데 과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그들의 시선에 긍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아마 정말 보기 싫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탐탁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하필 또 달리기 경주와 같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과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어렵고 눈치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던 사람입니다. 어디 지나가든지 삭개오를 욕했을 겁니다.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 엄청 흉을 보고 욕을 했겠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욕은 오히려 뒤에서 먹는 게 더 짜증나고 더 눈치 보이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하나도 보지도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근데 그런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 욕했을 겁니다. 쟤 뭐해? 쟤 미쳤어? 왜 기어 나와서 저러고 있어? 등등 많은 욕을 했겠죠. 그리고 삭개오도 아마도 그런 욕을 자기가 다 먹을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내려오라 하셨고 그 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눈치가 보이는 길이더라도 이겨내고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마땅한 이유가 이렇게나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요새 저는 찬양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는 제가 그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9월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으로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를 살펴보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면 그것이 저희의 간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면 그것이 저희의 찬송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간증거리가 없다고. 여러분, 왜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우리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좋은 간증거리가 있을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더 큰 사역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예수를 구주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은 일이라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리고 정말 지쳤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정말 몇몇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버겁고 지쳐도 정말 치열한 다툼과 정말 힘든 달리기 경주와 같은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예수를 구주 삼은 것이 우리의 간증이자 찬송이라 고백하며 그것이 마땅한 이유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택엘림교회가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힘들고 지치는 믿음의 경주지만 마땅히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